이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가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 또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아멘.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 주시는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중추를 이루는 사건을 두 개를 꼽자면요, 하나는 출애굽 사건일 것이고요, 또 하나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의 사건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자유라는 선물을 얻고 또 구원의 손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정체성을 찾게 된 그런 사건, 그런 이야기라면은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은요, 엄청난 고통이 수반된 결정적인 심판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말할 수 없는 비극이고 또 고통이었고 저절로 통곡이 나올 수밖에 없는 참혹한 경험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선민사상, 즉 자신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경멸했던, 그렇게 멸시했던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자신들이 멸망당하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가히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배경으로 한 이 예레미야 애가는요, 그들이 당한 상실감과 또 그에 따른 고통을 슬픈 노래로서 표현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라멘테이션, 즉 슬픈 노래 혹은 슬픈 시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요. 이 비극의 시작인 예루살렘 멸망 사건은요, 열왕기하 25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예레미야 52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첫 번째 포로 생활에서부터 돌아오기까지 약 70년 동안 이어진 이 포로 생활의 아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스러운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살던 고향에서 떠나 그들이 낯선 땅에서 포로의 생활, 포로의 삶으로 다시 삶을 이어나가야 했다라는 것은 참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지요. 예레미야 예가의 시작은 그 아픔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 슬프다. 예전에는 사람들로 그렇게 붐비더니 이제는 이 도성이 어찌 그리 적막한가.
예전에는 문나라 가운데 으뜸이더니 이제는 과부의 신세가 되고, 예전에는 모든 나라 가운데 여왕이더니 이제는 종의 신세가 되었구나. 이 두 성이 여인처럼 밤새도록 서로 통곡하니 뺨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예전에 이 여인을 사랑하던 남자 가운데 그를 위로하여 주는 남자가 하나도 없으니 친구는 모두 그를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다. 예전에 그렇게 번성하고 또 모든 나라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던 그 두 성이 이젠 폐허가 되고, 그렇게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이 떠나서 이제 그 비통한 가운데서, 그 비참한 가운데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배신한 원수가 된, 그것을 안타까움으로 노래하면서 이 에레미야 예가는 시작하고 있지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던 이 남유다에게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영광이나 기쁨이 남아있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부터는요, 이러한 상황을 살아가며 자신들의 신세를 탄식하는 말들이 이 예루살렘 백성들의 입에서 직접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불을 높은 곳에서 내리셔서 인간의 가장 깊은 곳, 즉 골수까지 파고들게 하셨고, 이로써 죄를 범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뼛속까지 타는 듯한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범한 죄악을 멍에처럼 그들의 목에 올리셔서 그들은 죄의 짐에 짓눌린 채 살아가야만 했다라고 그들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그 예전에 지었던 모든 죄들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의 목에 올가미처럼 얹혀져서 그들을 메고 있어서 그것에 짓눌린, 억눌린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포도주 틀에서 포도알이 짓밟히듯이 유다의 주민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 민족에게 짓밟히는 수모와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표현이 그렇지만 진짜 전쟁 중에 이보다 더한 고통을 그들은 겪어야만 했겠지요. 그리고 나라에 패전국의 노예로서 끌려간다는 것, 이것이 포도주 틀에 짓밟히는 포도알, 이것보다 더한 고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더욱더 그들을 절망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무엇이냐?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누구도 그들을 도와서 일으켜줄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지. 그들은 이제 비로소 누가 그들을 위로하고, 누가 그들에게 힘을 주고, 누가 그들을 일으켜주고, 누가 그들에게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는가? 그 모든 능력의 근원, 위로의 근원, 참 기쁨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비로소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야기하듯이 그 기쁨의 근원은 멀리 그들을 떠났다라고 그들은 슬퍼하며 노래하고 있죠. 16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요. 생명을 회복시켜줄 자가 멀리 떠났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멀리 떠나셨다라고 그들은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 이 에레미야 예가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떠오르는 그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이소무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알고 계신 그런 이야기일지 모르는데요. 이 숲속의 왕이었던 사자가 하루는 사냥꾼에게 붙잡혀서 우리의 사자의 철장에 갇힌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철장에 갇힌 채 사자는 사냥꾼을 향해서 사납게 부르짖었어요. 야생의 밀림의 왕이고 자신이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 갇혔어도 아주 사납게 사냥꾼을 향해서 부르짖었지. 이 사냥꾼은 사자를 길들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는가? 며칠 동안
굶기기로 작정했어요. 배고파서 힘이 빠질 때까지 그렇게 사냥꾼은 사자에게 먹이를 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굶은 사자는 결국 사냥꾼에게 먹이를 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냥꾼은 사자에게 네가 당나귀처럼 힝힝 그렇게 울부짖으면은 내가 먹이를 주마. 그런데 아직 이 숲속의 왕인 사자는 자존심이 남아 있었어요. 내가 숲속의 왕인데 어떻게 당나귀처럼 그렇게 울부짖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는 할 수 없다라고 더욱 사납게 사자의 목소리를 내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고 다시 7일이 되자 사자는 배가 고파서 너무나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냥꾼을 불러서 제발 먹을 것을 달라고 애원하면서 그 앞에서 당나귀처럼 히잉히잉하고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사냥꾼은 사자를 비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나귀 울음소리를 내는 거 보니 너는 사자가 아니라 당나귀구나. 옛다 건초한 다발을 줄 테니 실컷 먹으려구나. 이 이솝우화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참 사자가 철양 맞아 보입니다.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서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히잉히잉 되는 모습, 즉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고 히잉히잉 되는 모습. 근데 저는 좀 엉뚱한 생각을 해봤어요. 사자가 끝까지 버티고 견뎠으면은 사냥꾼이 사자를 죽도록 내버려 뒀을까? 뭐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우하니까 상상을 해봤는데요. 결국 그렇게 비참한 자리에까지 내려갔지만 이 사자는 결국 얻을 것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을 당하게 됩니다. 그 모습 가운데서 이 옛날 자신의 본 모습,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이솝우화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판단하기는 결국 자신의 본 모습을 잃은 존재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겠다. 그런 대우를 받게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런 모습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방탕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타락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이방인들보다 못한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던 그들의 모습이 자신의 본 모습을 잃어버린 사자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사자의 본 모습을 잃어버린 그들은 결국 이방인들에게 당나귀 같은 그러한 존재로 취급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망각한 채 세상을 향해서 히잉거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또 이 이야기 안에 담겨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소망을 주시고 또 영원한 평화와 기쁨을 주시는 분은 과연 누구입니까? 뭐 너무나도 쉽게 우린 대답할 수 있지요. 참 소망, 영원한 평화와 기쁨,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지요. 레위기 26장 6절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이 땅을 평화롭게 하겠다. 너희는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것이며 아무도 너희를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 땅에서 사나운 짐승들을 없애고 칼이 너희의 땅에서 설치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레위기의 말씀은 언제 주신 말씀입니까?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시기 전에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 광야 사역의 가운데서 그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이 광야에서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두 다리 쭉 뻗고 잘 것이다. 누구도 너희의 위협이 되지 못할 것이다. 광야에 있던 가나안 땅에 자리 잡고 있던 그 모든 사나운 짐승들을 내가 없애고 너희 땅에서 그들이 설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참 평화와
평안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출애굽을 경험하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이방신들을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에게 쾌락을 가져다 주고 자신들이 믿기 편한 또 성적 유혹이 가득한 그러한 이방신들을 찾아서 헤매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이방신들에게 온갖 귀한 것으로 아양을 부리던 그 이스라엘을 이제 위로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을 그들은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제까지 섬기던 그 어떤 이방신들도 그렇게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위로와 회복을 약속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느끼는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에서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나오지만 둘러보아도 내 영혼을 위로해 줄 자가 아무도 없다. 또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시온이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으나 누구 하나 나서서 도와주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적들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그를 포위하게 하셨다. 그러나 아무도 예루살렘을 돕겠다고 나서지 않는구나.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워 부르짖지만 동정이나 위로를 받기는커녕 그들이 행한 모든 죄에 대한 마땅한 대가다라는 그런 냉정한 말만 그들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었을 뿐더러 설사 도우려 할지라도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요. 또 심판하시는 이도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그것을 막을 자도 없고요. 또 구원의 심판 앞에서 그것을 저지할 자도 없었기 때문에 예전에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던 이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적이 그들에게 달려든다 할지라도 그들은 평화와 풍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그렇게 강성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예전에 제가 열왕기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도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청동기 문화였을 때 블레셋은 이미 철기 문화였습니다. 뭐 상대가 되지 않죠. 강철검과 청동검, 뭐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싸움이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강한 이방 민족들을 밀어내고 그 땅에서 밀어내고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가나안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릴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도 잊은 채 세상에게 자신에게 기쁨을 주고 쾌락을 주고 좀 더 편하고 즐거운 삶을 향해서 히힝 대면서 그 당나귀 울음소리를 내면서 구걸하듯이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라는 시간이 찾아왔던 것이지요. 이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줄 것만 같은 쾌락을 구하면서 그렇게 당나귀 울음소리를 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웠지요.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물론 사실 이것은 초기에 조롱하는 듯한 그런 표현의 이름이었지만 우리에겐 그것이 조롱이 아니죠. 우리가 세상의 가르침과는 반대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유익을 쫓아서, 쾌락을 쫓아서 그것들을 쫓아 따라가고 죄를 범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입으로 은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부당한 것을 통해서 이득을 얻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들은 입으로 시인하면서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더 더러운, 더 타락한 그런 일들을, 그런 삶을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들을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해왔던 것이지. 과연 우리의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요, 참 유명한 장이죠. 유명한 성경 구절들이 나오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어서 세상을 향해서 사자처럼 표효하던 삶을 살아갔던 믿음의 조상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그런 표효를 그치게 할 만한 그런 유혹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왜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성경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유혹,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유혹, 죽음을 피할 수 있다는 유혹이 그들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너희가 그 신앙만 버린다면, 너희가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너희 입에 오르내리지 않는다면, 그 말만 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죽지 않을 수도 있고 고난받지 않을 수 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편안하게 살 수 있다. 그런 유혹이 그들에게 없었겠습니까? 때론 달콤하게, 때론 단호하게 그 유혹들이 그들에게 다가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유혹 앞에서 굴하지 않았지요.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사자로서의 표현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담대하게 선포했지요. 그래서 그들이 11장에 그렇게 그 사람, 그 믿음의 조상들로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이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이것은 사실 그 후에 첨가한 말이라서 이렇게 가로가 쳐져 있는데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았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1년 6개월 동안 봐왔는데 사도행전을 보면은 믿음의 조상들, 사도들의 모습이 등장을 하지. 여러 장면들이 있는데 바울도 그렇고요. 베드로가 나오는 장면을 보면은요. 사도행전 5장을 보면 베드로가 이제 붙잡혀서 사내들인 공의에서 재판을 받게 돼요. 재판을 받는데 5장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 사내들인 공의에도 좀 베드로를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이 등장을 하게 되죠. 감옥을 갖다 놨는데 빠져나와서 또 말씀을 그 앞에 전하고 있다 다시 잡아다가 이런 복잡한 상황 있잖아요. 기억 안 나시겠지만 당연히 5장을 보시면 좀 알 거예요. 그러니까 단호하지만 좀 이렇게 설득하려는 듯한 그런 말투로 그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유혹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네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만 않아. 즉 복음만 전하지 않으면은 너는 살 수 있어.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고 대답만 하면 넌 여기서 풀려날 수가 있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 요즘 그래요. 이것은요 마치 사자의 목숨을 놓고서 네가 당나귀 울음소리를 내면은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냥꾼의 말과 같은 그런 유혹이었지요. 그런데 이 유혹 앞에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유명한 말이죠. 제가 그때 설교 때도 얘기했는데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마땅하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들으면은 그렇지 라고 하는 말이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는 얼마나 이 말들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멘 아멘 하면서 또 세상으로 돌아가서 당나귀처럼 히잉히잉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평안과 위로와 은혜와 복을 구하며 세상 가운데선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났습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들은 아주 전형적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이 친구들도 한때 믿음을 가졌어요. 교회 다니던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만났을 때 한 친구가 참 의미 있는 말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돈도 벌만큼 벌고 이제 그 친구 회사에서 꽤 높은 집까지 올라갔거든요. 아파트도 몇 개 있고 꽤 부자예요. 연봉도 꽤 높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가질 만큼 갖고 또 골프도 배워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또 세상적으로 말하는 세상적으로 노는 것도 다 해보고 했는데 마음속에 허전함이 없어지지를 않아. 마음속에 뭔가 풀어지지 않는 그 공허함이 있어, 승현아. 제가 이때다 싶어서 뭐라 그랬을까요? 교회 나가. 너 옛날에 교회 다녔듯이 교회 나가는 거 없었죠. 그 친구가 근데 참 고맙게도 그런 대답을 했어요. 타이밍을 보는 중이야. 그래서 타이밍이 어딨어 임마. 당장 나가야지. 이렇게 해서 일단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눈 적이 있는데 그래 저는 뭐 세상에서 돈을 그만큼 가져본 적도 없고 높은 직급에 올라가 본 적도 없지만 글쎄요 세상에 그렇게 그 공허함이 있다. 그 친구 같은 그런 공허함 때문에 괴로워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과 위로, 은혜와 복, 우리 마음속에 참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참 백성,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또 어떤 말로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준다고 말할지라도 그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 깊은 곳의 그 공허함,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두려움, 우리가 결코 버릴 수 없는 그 외로움, 그것을 채워줄 곳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쓰러졌을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어느 장소, 어떠한 시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세상을 향해 당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 받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이 모습 그대로 세상을 향해 나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만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순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과 위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시고 참 소망이 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